를 통틀어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란 글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예전에 실려 있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조선의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또 주저없이 조선의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그럼 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더 크게 소리 높여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나 간절히 소원했던 광복이 이루어진 지 올해로 8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광복절. 이날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날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모두에게 의미 깊은 날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복주심의 날입니다. 예전에 오래됐는데 소원의 항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태백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왜 갔냐면 저희 신학대학원 논문 중 졸업 논문 중 신비주의 이단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기도원을 방문해서 저는 정말 전혀 다른 그때까지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원 이제 본당 위에 본당 뒤쪽이죠. 뾰족한 모양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 현관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이란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떤 군사, 경제, 그래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역사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그리고 실의 양심으로 불리며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사에 분명하고 굵은 족적을 남겼던 함석헌 선생은 이 해방에 관해 8.15 해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의 복, 바로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광복절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민족을 사랑하신,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뜻깊은 80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민족을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당신의 손에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인류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멋있게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무명의 시골 마을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은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누우실 곳조차 없어서 말에게 밥을 주는 구유 안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평범한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도 야단법석이 아이가 태중에 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얼마나 정성을 다하며 준비를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떠들썩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기쁜 잔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직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기왕이면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이왕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니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밥을 굶어보지 못한 자, 배고픈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철학자 괴테가 그런 말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을까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집에 산 사람, 집 없는 자의 서러움과 슬픔 알 수 없습니다. 실직해 보지 못한 사람, 일하지 못하는 자의 그 아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업의 부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들의 그 시린 가슴, 그 절망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낮아지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하늘 위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무슬림의 무슬림이 알라신, 그렇지 않죠. 거기는 너무 고고한 신이라서 이 지상에 내려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일 뿐이에요. 무서운 신의 모습이에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도저히 급이 다른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병든 자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의 손에 직접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히 삶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의 삶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은 죄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몇 년 전에 그 TV를 통해 소개된 여수 예양원의 그 두 수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진 사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68세 마리안느 수녀와 67세 마가레트 수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안느 수녀는 1962년에 우리나라에 왔고 마가레트 수녀는 1967년에 예양원에 왔습니다. 그들은 무려 60여 년 동안 자신들의 젊음을 불사르며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가는 나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고 있는 방에는 그 흔한 TV도 없고 사과 궤장만한 장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그것마저 다 환자들을 위해 전부 썼습니다. 이들과 함께 20년 넘게 일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의 삶은 자식을 키우고 직업으로서 일하는 저와는 틀립니다. 이분들은 새벽 5시쯤 일어난 뒤로 가만히 노는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남을 위해 살고 자기가 가진 걸 남에게 줍니다. 없는데도 줍니다. 없어도 주면 무엇인가 채워진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소녀가 살고 있는 방 안에는 한지 위에 쓰여진 글씨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글씨는 하심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래하 마음심, 아래로 향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한평생 동안 남의 나라 이국 땅에 와서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낮아지는 모습, 서로 낮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낮아지는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해방의 복이 온전한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기틀이, 이 나라의 장래가 올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자의 궤변이나 허무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하심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해방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눈높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나의 눈높이에 상대방이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향해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손길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 풍조를 더 좋아하는, 그리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사이를 말합니까? 상식적으로 친구란 일단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더 커져야 돼요.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감해져요. 그러게 친구죠. 내가 기쁠 때 만나면 내 기쁨을 함께하고 그 기쁨을 극대화시켜줘야 돼. 그런 사람이 친구예요. 만약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야, 그까짓 걸 뭐 기쁘냐? 뭐 이렇게 좋아하냐? 초를 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 친구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 있으면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분만 나빠지고 속상해집니다. 또 친구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이해할 줄 아는 사이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들어주고 코멘트해주는 사람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고 공부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친구란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떠날 때,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와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요 설교자인 그 다니엘 웹 박사가 그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먼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지 못하면 그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등의식. 뭐냐? 어렸을 때, 코올릭의 이 꼬마 때는 다 똑같아요. 서로 비슷비슷해요. 근데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친구는 높은 자리에 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난 똑같아. 지위가 높든 낮든 학벌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그렇게 여기고 대한다면 그럼 좋은 친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이 친구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관계,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회적인 차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게, 그래서 점점점 벌어지면서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창회에 나갔어요. 동창회에 나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못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가 결혼을 잘해서, 최고급 수영장을 타고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뻐기면서, 야, 내가 한턱 다 쏜다!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을 때, 집에 돌아오면 괜히 남편한테, 아내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동창회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친구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차이가 나면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할 줄 뻔히 알면서도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나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속이면 그냥 속아주셔요. 그냥 들어주셔요. 참아주셔요. 배반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주님은 왜 그랬냐? 한마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지나간 잘못도 자신에게 준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사람의 미래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 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시고 맞추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한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시골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랑하는 같은 반 친구가 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정성을 모아 병원비도 거두었고
이제 친구들의 간절한 정성과 사랑, 기도로 퇴원을 해서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암 치료 받다 보니까 머리가 모두 빠져서 까까머리가 되고 말았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 이 친구가 오기 전 교실에서는 학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를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였어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며칠 후 항암 치료를 받은 친구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학교에 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 자기 반 친구들이 모두 다 자기와 똑같은 까까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서슴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온 친구도,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은 친구도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자신의 눈높이가 아닌 상대방의 눈높이로 맞추어주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표현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방법으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잡한 논리로, 애매한 표현으로, 알 수 없는 철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광복을 통해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랑의 눈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눈높이는 어떻습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해 나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깎은 어린 학생들의 모습처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모습을 던져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눈높이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향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향해 주님이 보여주신 눈높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어 나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해방의 복,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온전한 모습, 아름다운 열매로 실현될 것입니다. 뜻깊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언제까지나 생생히 타오르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높아짐의 모습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낮아짐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해방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눈높이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나를 맞추어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